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2일 2월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전염병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믿음의 심지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응원을, 성원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권고해 주시고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금년 한 해도 하나씩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철로 역정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씩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시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 바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쁘고 즐거운지를 늘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김기런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라길 집사님과 우리 주복임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또 이렇게 많이 몸이 위중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김기런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시력도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말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혀도 하나님 아버지 잘 풀려져서 말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현규 집사님 또 안압이 너무 올라가셔서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안압도 이제 점차 많이 정상적인 수치로 떨어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내일 모레쯤은 퇴원할 예정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시력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 계시는 여러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여 주시며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 군복무 가운데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철 상사와 이인철 상병, 또 우리 박근배 일병과 우리 준용이 또 찬근이 이병 모두 해병대에서 또 육군에서 헌병대에서 곳곳에서 군복무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제대할 때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께 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쌓아왔던 그 믿음을 이제 청년의 때에 귀한 결실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도 순적히 만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며 학업하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주님께서 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해야 할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있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신약 성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제6장 9절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부터 19절부터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9쪽에 있는 신약 성경 9쪽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우리 장학생들이 20절, 21절은 우리 성도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번 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몇 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케이. 아우, 빨리도 찾으셨네. 잘 찾으셨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따라합시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과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두 개의 대조적인 말씀이 나와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세속적인 사람은 땅에 쌓아두고 보물을,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라. 여기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꽉 압축한 것이 뭐라 했어요? 5장, 6장, 7장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하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했어요? 산상, 예? 산상수훈, 따라서 산상수훈, 이 매산자, 그 다음에 윗상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봐요. 그 앞에 한 장만 넘겨봐요. 앞으로요.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그 산자에 산 올라갔으니까, 위에 올라갔으니까 정상 상자, 윗상자에서 산상 설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입을 열어 제자들이 다 나와 앉아있을 때, 그 다음에 2절에는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7장 마지막 29절까지를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빨간 걸로 되어 있죠. 성경책 혹시 가지고 있는 분 없어요? 색깔로 된 성경 보면은 거기 빨갛지다. 넘겨봐야 계속 6장도 넘겨봐야 다 빨갈 거예요. 빨간 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28절, 9절, 그 위에까지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5장 3절부터 27장 27절까지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모아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산상보훈, 산상수훈, 보훈, 보배로울 보자라는 거예요. 훈, 무슨 훈이에요? 훈계훈, 예, 가르칠 훈, 말씀 훈, 예? 훈계하다 할 때 그 훈자예요. 말씀은 옆에 셈천자, 이거, 네천자 있는 거.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이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5장부터 몇 장까지요? 7장까지.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한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다. 강화장이 아니고 믿음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사랑장. 아주 잘 아셨네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태백장이에요? 무슨 장이에요? 그 장날 장자가 아니고 몇 장 할 때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에 대한 말씀이나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 정도만 기본적인 것.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은사. 9가지 은사 거기 나와요. 그 은사장이다. 기본으로 아시고 오늘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몇 장? 5장, 6장, 7장 요 111구절로 되어 있는데 111 쉬워요. 111 쉽잖아요. 111 111구절인데 예수님의 엑기스다. 모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다른 것 다 없어도 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어도 이것이 가장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 다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모든 박물관의 진열한 물품 보다가도 이게 더 귀하다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산상보훈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말씀인데 이 산상보훈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세상 윤리로는 안 맞아요. 돈이 많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하지, 누가 차도 없고 작은 차 타고 티코 타거나 뭐 새빵살이 사는 사람을 복 있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심령의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복.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팔복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이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가 땅을 차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거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내가 환난 때에 내가 도움을 딴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많이 베풀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심령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은 또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복하고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부터 계속 나오던 중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빛처럼 살아야 된다. 소금처럼 방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다가 오늘 6장 19절에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관하여
물질에 대한 교훈을 또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좀 읽었어요. 동록. 세 번째 도둑. 자, 19절에 가보세요. 19절. 그 말씀이 있나 없나 확인해봐요. 세 단어를 잘 찾아봐요. 19절에 자, 집중해서 오늘 너무너무 잘 듣네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오늘 떠들질 않네요. 신기하네요. 어디 뭐 전염병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얼마나 오늘 잘 듣네요. 오늘 이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으니까. 아이고, 오늘 또 너무 잘 들어요. 자, 19절 봐요. 거기는 좀과 뭐가요?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세상 보물에는 그렇다. 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뭐요? 도둑. 그 다음, 20절에도 똑같은 그 단어가 반복돼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물질은 뭐냐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가? 좀, 동록, 도둑. 오늘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이 세 단어를 합치면은 무엇이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순간적일 것뿐이지 영원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질이 영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지갑에 있는 돈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돈이 영원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돈, 물질. 이 돈이 지금은 이 지갑 속에 있지만 이 돈이 돌아. 다른 사람 지갑에 들어갔다가, 권혁춘 권사님 지갑에 들어갔다가, 또 이게 또 월드마트 또 물건 사면 또 월드마트로 또 들어갔다가, 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또 우리한테로 올 수도 있고, 돈은 돌고 돌아요.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따라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잠시 내게 맡겨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고 기한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이고 잠시 내게 맡겨주실 것인 것뿐이지 영원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물질을 따릅시다. 물질은 잠시, 순간, 일시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를 두고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요? 세자로 청직이다. 그래서 청직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청직이다. 우리는 모두 청직이에요. 우리 청직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위에 계신 저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옷도 먹을 것, 의식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지갑도 제가 잠시만 관리하는 거예요. 잠시만, 순간이에요. 이것도 내가 영원히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두고 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좀이에요. 자, 좀이 뭘까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자, 좀 모르세요? 벌레요. 옷을 갉아먹는 벌레예요. 옷을 갉아먹는 벌레를 좀이에요. 여러분들 옷장 정리하다가 보면 오래된 옷에 어때요? 오래 두면 보다 보면 어때요? 좀이 있어요. 갉아먹었어요. 벌레가요. 요즘 옷은 덜한데 예전 옷은 잘 갉아먹어요. 요즘 옷은 다 이 섬유로 만들어서 오래 가지만은 예전 옷은 그렇지 않았어요.
옷장에 1년, 2년, 몇 년만 놔두면 거기에 좀이 슬어요, 좀이. 옷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옷뿐이겠습니까?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나 물질, 이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옷이라든지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다 자동차고 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손이 더 가요. 자동차 처음 새 차 사보죠? 새 차 한번 굴러보세요. 처음에는 잘 가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 수리비가 더 들어요. 수리비가. 점점 더 들어요. 저도 저 아반떼 저 차 아반떼 2007년식이라요. 2007년에 샀으니까 지금 올해 몇 년 되나요? 티코 타고 제가 전에 25교구 할 때 여기 왔어요. 티코 타고 다니다니까 41교구 권사님들이 교구할 때 목사님 우리 쪽팔립니다. 쪽팔려요. 나 그때 쪽팔린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서울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뭔 쪽박은 들어봤는데 뭐 쪽팔려요. 쪽팔려요. 그래. 무슨 말씀이 하니까 다른 교구장들은 다 소나타 타고 신방 다니는데 아니 목사님 티코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창피하다는 뜻인가 봐요. 창피하다는 창피. 그래서 41교구 권사님들한테 뭐가 그리 창피하시냐고 티코도 잘 간다고 이 골목길로 그 얼마나 삼익 아파트 쏙쏙쏙 빠져가지고 주차하기 좋지 하면서 가서 팍 돌아가 뒤로 딱 갖다 주차하니까는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냐고 불평하더니만은 쏙쏙쏙 빠져가지고 파킹 못할 것 같은데 뒤로 갖다 딱 잡아놓으니까 신기한 거죠. 작은 차가. 명일동에서 이런 차 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41교구는. 명성교회 최고의 교구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거든요. 늘 삼익 그린 교회 바로 앞마당에 늘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그 동네에 있어요. 삼익 그린 2차 아시죠? 그분들이. 그러더니만은 어떤 분이 또 권사님이 돈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와. 3천만 원을 들고 와서 목사님 차 바꿉시다. 아이고 그 노건사님이 가지고 온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우리 쪽팔려서 안 된다는데 쪽팔려 못하고 다니는데 사러 가자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사러 가자고. 그분이 이제 아파트 이렇게 옮기면서 돈을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불었는지 거기서 나온 차익을 하나님 또 더 주셨나 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들고 와. 아이고 안 된다고. 명성교회 생기고 이런 일이 없다고. 원로 목사님한테 누도되고 나 자신도 거절한다고. 나도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고. 아이고, 원로 목사님한테 결제 받으러 갑시다 하면서 또 끌고 가네요. 막. 비서실로 가자고. 아이고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내가 원래 안 가다. 나는 안 가. 안 간데 왜 자꾸 가자 하냐고. 안 가다 난. 안 간데도 자꾸 가자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선교비로 보내라고. 선교비로. 선교 한 대 쓰시라고. 그 얼마나 귀하겠냐고. 3천만 원이면 저 아프리카로 보내시라고. 아프리카에. 그 우리 유관순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 한번 보내시라고. 그래서 만류 해가지고 제가 그걸 안 받았다니까.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고 아직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프리카 선교비로 보낸 거예요. 훨씬 더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가 이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음 정하나는 그 아프리카로 보내시라고 했더니만 그대로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어요. 2006년도에 제가 티코 타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저 차가 2월 달에 나왔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차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을 주셔요. 그때 10명을 뽑았어요. 선착순으로 10명 오래된 차들 부목사들 중에. 그래서 1억을 가지시고 10명 뽑으라고. 거기에 이제 뽑혔는데 아이 티코 이거 새 차인데 이걸 왜 오래된 차인데 내 차를 잡아 넣냐. 기분이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이 티코를 우습게 한단 말이지. 이거 수성 부목사님이 신목사님이셨는데 아이고 안 목사도 마지막 10번째 잡아 넣어봐라 해가지고 1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차를 티코를 팔고 티코에 그거 해가지고 1,000만 원 받은 거 목사님들이 주신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소나타로 다 샀어요. 소나타 그때. 저만 저 아반떼로 한 단계 낮춰가지고 그때 아반떼가 나온 게 저 차예요. 저거요. 14년째 지금 저렇게 서 있는데 작년에 우리 아들이 이제 목포로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면서 가지고 가기 전에 수리를 들어가 봤더니만 이게요 40몇만 원씩 나와요. 이게 한 번 고치는데 뭘 고치고 앞에 뭘 펜벨트니 뭐 하면 전체를 또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끼고 나는 원로 목사님 사주신 거라서 나는 아끼고 닦고 반짝반짝하게 타고 신망 다리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점점 수리해야 할 고장나고 수리할 것이 점점 많이 생겨요. 자동차만 그래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옷도 마찬가지고 좋은 옷도 동록이 난다는 거예요. 좀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집도 싸지게 마련이고 또 좋은 차도 낡아지게 마련이고 돈도 말이죠. 벌기도 힘이 들지만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수백억 가지고 있다고 해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놔야 되나. 돈 많은 사람들은 난 저분들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어떻게 살까 말이에요. 너무 많아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한다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요. 그 다음에 잘 쓰는 일은 더 힘들어요. 버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써야 잘 써야 유익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옷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시간에 주지 않으면 그것은 좀을 먹는다. 내가 어차피 이 몸은 하나인데 한 벌밖에 못 입는데 수십 벌씩 옷장에 있다라고 하면 바자회 때 이제 앞으로도 바자회도 할 텐데 바자회 때 그것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영원히 내 옷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자회 할 때는 모두 다 입지 않은 옷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또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방송을 했대요. 바자회 한다.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 하니까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좀 가지고 나오세요 하니까 전부 남편을 끌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끌고 이거 이제 못 쓴다고 고물 다 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옷이라든지 우리의 귀중품들 가운데 쓰지 않는 것들은 좀이 온다는, 좀이. 그래서 옷도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 알맞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좀에 대해서. 옷을 갉아먹는 벌레인데 야고보서 5장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야고보 남선교회가 있어요. 본당에는. 그래서 어떤 세 가족이 등록했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등록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야구부도 있구나 해서 축구부도 있고 야구부도 있는 줄 알고 등록했는데 야고보 남선교회로 등록을 했대요. 나중에 야구부인 줄 알았대. 야구부가 아니고 야고보서 5장. 실화 이거요. 양창재 목사님 그 야고보서 남성교회 갔더니만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야구를 좋아했는데 명성교회 등록해서 야구부에 들어왔는데 야고보 남성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래.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믿음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5장
1절 들으라부터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불같이 너희 보라 너희 밭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래요. 너희 재물은 썩어졌다. 모아뒀던 돈들이 다 썩어지고 부패해졌고 너희 옷도 좀 먹었으면 여기 좀 벌레 나오잖아요. 옷을 갉아먹은 너무 많다 보니까 입지 않은 옷이 많아서 좀 먹게 되고 너희 금과 은은 뭐가 슬었어요? 녹이 슬었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오는 동록이라는 거예요. 동록, 녹이 슬는 거예요. 녹이 슬었다라는 거예요. 동록. 녹이 슬 수밖에 없죠. 오래되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 때문에 동록이 나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서 말세에 너희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이제 고통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신 재물을 청지기같이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통곡의 날이 온다라고 야고보서는 벌써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할 것입니까? 도둑도 나와요. 도둑. 물질을 오래 두면 도둑도 맞아요. 도둑. 물질이 돈 많은 집만 찾아다니는 그 대도 누구예요? 대도. 조세영 씨 같은 사람. 어느 집에 돈이 많은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강남의 부잣집도 마음껏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훔쳐나오는데 도둑도 든다는 거예요. 영국에 이번에 가신 우리 지난번에 해금 연주한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국회에 다니시고 정종선, 기호정 집사님 부부가 딸이 뭐 윤정인데 윤영이 정윤영이 그 세 식구가 영국으로 갔어요. 2년 정도 국회에서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국회 사무처에 다니는데 가서 한 달 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자동차에 있는 모든 것을 도둑 맞았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윤영이가 너무 놀랐고 남편도 놀라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 객지에 와서 타지에 갔잖아요. 영국이라는 에딘버러 그 유명한 영국의 신사도시인데 그 신사의 나라에도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자동차 키를 어떻게 훔쳤는지 그걸 자동차를 가지고 토껴버렸다. 못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윤영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윤영이 알죠? 윤영이 정윤영이 몰라요? 3학년 없나 이게요? 윤영이 있어요. 여기 다니다가 영국에 갔는데 2년 뒤에 다시 오실 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 영국에도 수열 선생님 제자였나요? 그렇지. 7세 때 유치부도 막 다녔어요. 막 윤영이라고.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하나님 또 지켜주실 것이고 그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해보시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도둑은 다 빼앗는 거죠. 빼앗는 것. 빼앗겨요. 어떨 때는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잘 간수한다 해도 도둑이 먼저 알거든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기 전에 이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 하늘에 쌓으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하늘나라로 로켓 쌓아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헌금을, 성교금을 그리 빵 쏘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두루두루 기도하고 찾고 또 찾아서 그런 곳에 쓰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잘한 것은 아니지만 속초 농아인 교회가 전소됐어요. 전체가 불이 다 탔잖아요. 그 박 전사님이 전화 와서 지난 주간에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목동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도 직접 권사님들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속초 농아인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거기를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홀라당 다 탔다니까요. 고성 산불 났을 때 농아인들이 뭐예요? 농아. 처음 들어봐요. 농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손으로 이래 대화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농아. 우리 본당에도 농아부가 있어요. 농아부. 수화라고 하는 게 수화. 손으로 대화하는 거 있어요. 수어라고도 하고 수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1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속초 농아인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헌금도 유치부부터 다 우리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2주간 동안 모았더니만은 720여만 원이 나왔어요. 참 여러분들도 참 대단해요. 대단하고 참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저는 그때 참 목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거기 가서 같이 멀어도 가는 운전해제가 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특별히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농아인 교회 누구 하나 저분들에게 사랑의 모금을 할까? 불났다는 소식 듣고 다 탄 것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좀 돕고 싶다. 하나님 돕고 싶은데요.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인들이 좀 낼까요? 돈을요?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보에 딱 내버렸어요. 우리 모금 좀 해봅시다 하니까 모든 분들이 감동이 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지 그 전도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왔다는데 명성교회는 한 매덕 7억쯤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 명성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목동 명성교회다. 교인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모은 거다라고. 본당에 10만 명이 모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는 적다. 영락교회도 아니고 뭐 소망교회도 아닌 그 교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저는 마음이 참 기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실 텐데 그때 가서 주님께 칭찬 들을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꼭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국에 수만 교회들이 있는데 불이 났듯 다 타버린 이 농아인들을 안 돌보고서야 교회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같은 형제요 한 지체요 그 농아인들도 돌아가시면 다 천국 갈 거고 우리도 다 천국 가서 만날 것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냐. 우리 어려움 고통당하고 교회 홀라당 다 탔는데 당신 무엇했습니까? 당신 교회는 무엇했냐라고 천국 가서 대들면 어떡하게 대드지는 않겠지만 우리한테 막 따지면 어떻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다음에 하나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했다라면 그 부끄러움을 감면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탄절 헌금 가지고 우리 청년회장과 우리 청년들이 가서 또 노숙자들을 섬겼던 일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못 잊어요. 저도. 아이들이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가서 돌보고 지난번에 한번 또 양산에서 추락했던 양산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줄을 메고 대롱대롱 메고 창을 닦는데 위에서 그 어떤 정신질 환자가 올라가서 그 커트칼로 줄을 싹둑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던 그 애기 아버지가 그대로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그때도 참 감동이 와요. 저 누구 돕겠나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하자 해서 제가 얼마 냈더니만 집사람들이 또 얼마 내시고 해서 몇십만 원을 또 모은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와서 지금 3년, 4년째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에 쌓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구역 헌금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과 우간다와 아프리카와 또한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사위, 이분들에게 먼저 돕자. 우리가 아는 사람 먼저 돕자, 아는 사람. 그래서 주보에 여기 전부 다 아는 분들이 아는 분들. 모리야마 그리스도 교회, 미사와 한국 은혜교회, 동경 오야마 기독교회, 국제기아대책기구, 버클리 중앙 장로교회, 더 로즈 처치, 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친척들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인데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것이지만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이분들에게 먼저 할당하자. 그래서 10만 원씩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꽃배기로, 배로, 본당에서는 뭐 선물도 사고 라면도 싸가지고 부활절 계란도 넣고 뭐 해가지고 한 포대 싸가지고 보내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배로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 본인들이 알아서 사서 쓰시도록 그렇게 보내요. 나머지는 여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구역 헌금 다 개척교회, 군선교, 우리 명성교회 가는 C채널 주보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엄청 많이 나가요. 요 뒤에요. 이거 한 400만 원 넘을 거예요. 400, 400.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달.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도소도 보내고, 제가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아카페 교도소에도 200만 원씩 보내고, C채널 또 우리 명성교회에서 한 것이니까, 친정이 거기잖아요. 명성교회 없으면 우리도 없어져요. 우리도 없어. 그러니까 저 친정을 늘 힘들면 가서 친정에 가서 또 위로도 받고 목사님한테 가서 도움도 요청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친정이 든든하니까 좋아요. 우리는 친정이 든든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정이 어려운 집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내와 장애인 선교와 그 다음에 그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두 번째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교인들. 우리가 눈 뜨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눈에 대한 거예요.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그 다음 말씀이 다음 주일 저녁에 배울 것인데 그 시각장애인들. 우리 목동 명성교회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교회. 선교 많은 선교 있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선교비를 보내면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맡겨주신 이 물질들을 좋은 일에 명절이 되면 어떤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밑에 있는 떡국을 다 사요. 사가지고 내 집을 다 4만 원치 사가지고 구역 식구에게도 돌리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에 감동받았어요. 어느 집사님은 또 연로하신 분에게 또 사과도 한 박스 보내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게 이 안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어야만 하지요. 그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돈이 수억 수천만 원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은 못해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다 남에게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을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가지고도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도울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 돕는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성교비도 주고 하는 것.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것. 다 주는 거예요. 줄 때 주라.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점점 좀이 나고 동록이 나고 도둑이 오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한 물질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 오늘 장학생들 오늘 너무너무 오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다 자나요? 안 자잖아요. 다 눈 뜨고 있는데도 오늘 예배 자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용하게 하면은 8시 전에 다 마치잖아요. 다 떠들면은 머리가 제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저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면서 또 가르쳐야 할지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순발력이 요구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자는 사람 한 사람만 있네 지금. 그래도 아주 잘했어요. 예배당에서 설교 시간이 좋은 것도 괜찮아요. 집에서 좋은 것보다가 훨씬 더 좋아요.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잘 다니는 훈련부터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러한 제목감이 될 줄로 믿어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좀과 동록과 도둑에 대한 이 귀한 교훈, 재물을 땅에 쌓아둘 때에 좀이 나고 동록이 나고 도둑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좀도 없고 동록이 나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저 천국을 향하여 그 물질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몸과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워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귀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으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또한 예배 훈련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잘 쌓아서 좋은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믿음 생활의 모든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